하나님의 섭리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섭리를 믿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해야 된다 이러면서 날씨 덥다고 막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다 아시고 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여튼 더운 날씨 잘 이겨내시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하여튼 또 우리 이제 말씀 가운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우리 오후에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특별히 역사적 신앙 고백들을 토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53문, 55문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사도신경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의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룩한 공회, 여기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만 사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에 지체된 이 공동체, 이 모임 자체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저같이 목사가 있고 또 찬양대가 있고 또 이런 건물들도 있고 이런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교회에 관해서 믿어야 될 것을 먼저 제시해 주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거룩성. 이게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기관과 다르다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다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빵이라도 그것을 성찬을 위해서 구별하였을 때 그 빵은 거룩한 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생김새가 다르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똑같고 눈, 코, 입 달려있는 것이 똑같고 손과 발에 달려있는 것이 똑같고 심지어 죄인이라는 것도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구원 얻은 자다. 이 교회의 모임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이다라는 고백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공교회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공교회라는 고백,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고백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공교회라는 개념이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로 오해는 뭐냐면 자꾸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우리는 여기 대전새벽교회가 있지만 대전새벽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에 지체된 자들의 모임들은 다 교회예요. 그걸 우주적인 교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다르고 있는 지역이 다르고 뭐 어떤 형태가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모여 있는 모든 공동체들을 다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끼리 막 싸우고 이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끼리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자라난 교회는 그 중심 지역에 있었어요. 그 역세권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가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도할 자리를 놓고 싸워요. 우리가 먼저 와서 막 자리 맡아 놓고 있고 막 그래요. 그 여기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뭐 와서 전도하면 어떡하냐.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 개교회,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천국 가면 우리들이 함께 하겠지만 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공교회라는 것을 믿을 때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고백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오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하나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WCC 뭐 종교통합운동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냥 하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하나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모여있는 그 공동체만이 교회이지 그냥 이름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다 하나의 교회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이제 이러한 오해들을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믿음엔 두 가지 또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인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보편성. 좀 앞부분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생겨났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교회다. 지금 생겨난 교회만 진짜 교회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겨난 지 50년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가 생겨나기 50년보다 훨씬 그 이전부터 사실 교회는 세상의 창조됨과 동시에 존재해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그 시점부터 교회는 존재해 왔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교회의 시작이 아니라 교회가 새롭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 전부터 계시되었고 그 전부터 희미하게 드러났던 그 교회의 모습들, 이스라엘의 어떤 광야의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성전의 교회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새롭게 되어서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지 그때가 교회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단들을 구별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좀 분명하게 너무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참교회야 이런 건 바른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보편적인 개념 중에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동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제가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교회의 이단을 구별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교리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게 꼭 붙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 것을 믿는 고백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도 얻지만 다른 것들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이 꼭 붙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만을 고백하는가. 이제 이것이 공교회, 그러니까 보편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믿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여기부터가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점인데, 우리가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체가.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고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작 그 교회의 회원,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이 교회를 고백하면서 우리도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지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몸의 각각의 지체들, 손과 발과 뭐 이렇게 팔과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가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연합되어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앙 고백들을 이제 오후마다 보고 있는데, 이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은 항상 그 이단들 혹은 잘못된 교리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성경 가운데 잘못된 교리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게 신앙 고백인데, 특별히 이제 이거 정리될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됐던 이단이, 가장 문제가 됐던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던 교회가 카톨릭이었어요. 로마 카톨릭.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만,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를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교회와 가르침을 받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는 뭘로 구성되냐면 교황을 중심으로 한 주교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이제 그 가르침을 받는 모든 이제 성도들이죠. 근데 이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한 그 몸의 지체는 모두가 교회라는 고백과 이제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황과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한 주교단, 자기들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그냥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 이제 해야 될 의무만 감당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고백한다고요? 우리가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었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고요.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특별히 살아있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 중에 혹시 뭐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뭐 다쳐가지고 팔이 안 움직이다든지 뭐 그런 부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 있는 지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살아 있어서 이 모든 기능을 같이 하고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보면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굉장히 신비롭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근육들이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서로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의 어느 부위가 고장이 나면 그 주변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장기가 하나가 망가지면 그 주변에 있는 장기들이 그 일들을 나눠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니죠? 신체의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부분들이 그 다친 다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되고 더 힘을 쓰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리가 이쪽이 다쳤는데 이 다리가 다 낫고 난 다음에 반대쪽 다리가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체의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부분들이 그 다친 다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더 힘을 쓰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리가 이쪽이 다쳤는데 이 다리가 다 낫고 난 다음에 반대쪽 다리가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다는 건 이렇게 살아있는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아주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성경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한몸된 지체라는 것을 믿는데, 이 한몸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몸으로서의 역할을, 살아있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성도의 교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5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시작. 첫째, 신자는 둘째,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작은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지체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성부와 성자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우리도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성령의 교제, 교통 이런 단어가 이제 같은 단어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서로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지켜나가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지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까 제가 적절한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이지 않는 지체와 같이 그냥 붙어만 있는 거죠. 붙어만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통 혹은 사귐, 교제 이때 쓰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 사귐, 이 교통, 이 교제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상 동등하지만, 사람이라는 그 본질로서 동등하지만 너무나 다른, 남자와 여자로서 너무나 다른 그 지체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함께 그 교제를,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교제를 이어가게 만드셨어요. 죄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어그러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그러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야말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한다고요? 영원부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사랑을 누리셨다고 했죠. 근데 그 같은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세요? 성부와 성자 간의 조화와 누리셨던 그 사랑을 이 안에서 이뤄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동일한 그 선상에서 교회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읽었던 55문의 답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의무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의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의무를 지는 것을 포기하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다 그랬어요? 의무를 포기하는 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건 천국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의무가 주어졌는데, 이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특권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무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각각의 주어진 의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직분 가운데 부름받은 이유는, 다시 말해 서로 가운데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위함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의무를 다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점점 세워나갈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 의무를 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에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애쓰는 그 의무를 다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성장,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견고한 신앙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또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런 우리에게 그 만족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기를 힘써 노력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의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체질과 성품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사랑하는 것이 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아픔을 보고 어떤 교회 가운데 있는 필요를 보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더 불편하고, 내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어떤 에너지를 쓰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오히려 편한 상태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의 새롭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의무는 동시에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이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 교육을 받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섬기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지혜일 수도 있어요. 어떤 힘일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키가 커서 항상 높은 데 있는 것들을 시킬 때 저를 불렀어요. 그게 저의 은사예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그게 저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저는 힘이 세 보여서 이제 오해를 받아서 힘쓰는 일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게 저의 은사인 거죠. 너무 은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은사라는 건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들이거든요. 그것은 남들과의 어떤 구별됨을 통해서 드러나요. 심지어 나에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주어졌다? 여러분, 그게 굉장한 은사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만 자기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해요. 이 요즘 같은 세상, 특별히 우리 청년들한테 여러분,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한테 그런 시선 보내지 마세요. 넌 맨날 교회에 있냐?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청년 시절에 막 그런 아픔을 많이 느꼈어요. 그 고3인데 막 수련회 혼자 가는 거죠. 넌 고3인데 왜 수련회 혼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은 마치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시간이 많으면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누가 저기서 저렇게 자꾸 세상은 우리가 그런 거 막 느끼잖아요. 너무 바쁜 게 좋고 할 일이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으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많은 게 얼마나 큰 은사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이 많으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은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섬기는데 더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힘써야 될 의무가 이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게 둘째 뭐라고 되죠? 각 신자는 자기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령께서는 은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은사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은사의 목적은 은사 자체에 있지 않아요.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섬기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은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은사를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럼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마치 나의 어떤 우월함으로 여겨서 오히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가끔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방식은 항상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세워나가시는데,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마치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버리면 이제 오히려 그 하나됨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원래 좋은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흔히 말해서 저희들이 쉽게 은사라고 부르는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날 때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일들이 발생됐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이 기록된, 이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2장은 앞부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일들이 발생됐어요. 방언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사 중에 하나죠. 왜냐, 너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방언이 굉장히 구별하기 쉽기 때문에 성령께서 특별한 말을 하게 하셔서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놓은 경우가 있는데, 때때로 이 방언을 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우월함으로 여겨서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지만 그런 거죠. 방언도 못해?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돼. 여러분, 성령 받아도 방언 못할 수 있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럼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을 때 왜 주셨느냐? 아까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죠. 처음에 방언을 했을 때 그 방언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의 한 평소에 몇 명만 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예루살렘이 한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그때 이제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의 16개국 정도가 이제 거론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16개국, 여기 나오는 16개국들은 그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주어지고 방언을 하기 시작돼요. 그때 나온 방언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16개 국어로 막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야, 대단하다. 막 갑자기 외국어를 얘기하고, 이걸 위해서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각각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미 흩어진 지가 100년이 넘은 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거기서부터 이제 온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의 말을 못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행하신 큰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달랐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될 때에 각자가 자기의 말로 자기의 언어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럼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과 서로 간의 그 문화를 공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방언을 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방언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였어요. 시골 촌에서 낚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16개 국어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글씨도 못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을 가능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이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떻게 되냐?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방언 신기하다. 방언 우리도 받기 위해서 모이자. 이게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선포하시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근데 이게 오해되는 순간들이 또 성경에 있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찾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 이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모든 문제들의 핵심을 이제 집약해서 나온 장이거든요. 여기도 뭐라 그래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던 교회였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병을 고쳤던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파라, 나는 개바파라,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막 서로 갈라지는 일들이 막 생겨났던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됐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의 목적을 상실하고 은사 자체에 심취해버린 거예요. 방언, 여기서도 방언 얘기하지만 방언하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를 드러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돼가지고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방언을 하고 못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가운데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방언을 하실 만한 상황이 되면 주시는 거고 아니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뭐 받고 못 받고로 우월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이 방언이라는 문제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니까 역으로 어떤 일이 발생돼요?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발생됐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주어진 것이 바로 은사라 그랬죠. 지금 제가 뭐 방언이라는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방언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진 은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른 은사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은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되고 사랑하는 데 사용돼야 되는데 이게 그 정당하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데 사용되면 교회가 점점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이 잊어버리고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 자체,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과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나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똑같이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이제 상처받는 데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주어진 목적이 있었어요. 이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예요. 세례와 성찬. 뭐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를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성례라는 걸 받아들여요. 이 성례, 그러니까 구별된 그런 예식이라 거룩한 예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까 이제 다른 예식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서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 물이 뿌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음을 통해서 또 나와 다른 사람이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의 지체 되었음을. 그래서 세례식을 할 때 이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 이유가 우리가 하나됨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된 지체 가운데 회원으로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얘기하고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조차도 목적이 상실돼 버리고 성찬, 세례 그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가 성례에 집중하게 될 때, 은사에 집중하게 될 때 오히려 그 은사가 교회를 분열시켜 놓은 것처럼 성례 자체가 교회를 분열시켜 놓는 경우도 고린도전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부터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 여기 이제 23절과 32절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얘기하는 잡히시던 말에 밤에 예수께서 떡을 떼사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놀라운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갔던 교회였거든요.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갔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됨을 이뤄갔느냐? 계급과 계층과 신분을 넘어선 하나됨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다시 말해 주인과 종이, 귀족과 천민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이 처음에 시작이 좋았어요. 성령 안에서 그런 하나됨을 지켜나갔는데 어느덧 그 성령의 은사 자체에 집중하게 되고 성례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됨이 점점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찬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내용이 어떤 맥락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주인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종은 갈 수가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과 종의 도착 시간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다려주고 주의 성찬을 나눴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그러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종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성찬을 나눠버리고 먼저 주의 떡과 피를 나누면서 이제 그 종들이 왔을 때는 남은 거 이제 먹게 하고 이제 세상에서의 그런 구별됨이 다시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서 그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례인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종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교회 안에 낮은 자들을 더 낮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범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어라. 이런 거죠. 배고프면 그거 못 기다리면 교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의무는 이렇게 잘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가 잘 지켜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힘을 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됨이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는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될 때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왜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오늘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길 원하셨던 그 아름다움과 그 조화의 영광을 누리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50년간이나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50년이 100년이 되고 또 150년이 되고 200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은사들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이용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은사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은사인 줄 믿고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여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의무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의무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의무를 정당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됨을 확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 천국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살아있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써야 함을 우리가 동시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의무를 힘써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지키고 또 힘써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들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라도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은사로 여기게 하시고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에 분란을 가져오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하나됨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